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아주 잘 정착이 된 나라 같으면 좀 그런 일이 적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 제가 82년에 유학을 오고 미국에 왔는데 70년대 우리 아버지라는 걸 보면서 정말 누구는 소위 말하는 백이 있어서 잘 풀리는데 너무 안 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 가운데서 대통령 친인척이 있다라든가 장관을 한다든가 힘 있는 사람 장성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요즘 우리나라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길이 막 다 뚫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것도 보았고, 오늘날 그러면은 비일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듣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왕에게, 왕정 정치라는 나라 같으면 그 왕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게 왕의 권세라고 하죠. 그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만약에 저 왕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군가가 정말 왕한테 얘기를 해주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다 일일이 알아서 그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좀 고통받는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말 다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든가 하나님께 뭘 간구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와서 사정을 하면 제사장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갖고 있는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통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나라의 전체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기 위해서 지성소, 성소와 구별된 지성소, 유명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있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Day of Atonement, 속죄일 되면 그곳에 들어가서 법궤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는, 물론 한시적이지만 그러한 특권을 가졌던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의하면 그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쳐 있었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 처치가 타락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가 500주년입니다. 그 개혁이 일어날 때에 로마 천주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개혁가들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루터, 칼빈, 틴데일, 위클립, 허스, 멜랑턴, 이런 사람들이 죽더라도, 그들 손에 죽더라도 이거는 진리니까 외쳐야 된다라고 크게 외친 깃발의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은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 예수께서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더 이상 이제 프리스트, 제사장은 필요 없다.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하는 것과, 3번째는 이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했다고 죄를 고백할, 컨페션 할 필요가 없다.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진리의 깃발을 내걸었었습니다. 이 3가지가 성경 히브리서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16절까지는 4장 전체의 문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 특별히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도 있지만, already 우리에게 임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안식도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 11절에, 그래서 그 안식을 무엇과 비유했냐 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의 길에 40년을 비록 진행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안식을 못 누린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안식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도 제발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12절 13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꿰뚫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좀 잘 알고 올바로 알아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14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첫째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오늘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갖고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신성, 디비니티와 인성, 휴메니티를 완전하게 다 갖고 계시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역사상, 이 세상 역사상 유일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도리를, 우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으니까 붙잡으라고 하라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은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믿음의 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에게 헌신합니다.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온갖 어려움을 맞이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간구를 드리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중보자의 직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15절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 체휼하지 않는다, sympathize라고 하는 말을 NIV에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같이 하는, 함께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할 때 우리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기 체휼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같이 아파하신다. 여기 연약함이란 뜻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부족함, 모든 실패와 실수, 그 어떤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여기 모든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좋은 것, 장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가 먼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우리의 못난 것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무리들은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돌에 쳐서 죽이라고 말씀해 되어 있는데 죽이려고 다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들 슬그머니 다들 달아났습니다. 왜죠? 다들 죄인인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달아났습니다. 주님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를 돌로 쳐야 되겠다고 돌로 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까?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금 두려움과 수치감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긍휼을, 이러한 정말 사람은 할 수 없는 도저히 그런 베푸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 근데 오늘 15절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둘째로 모든 일 우리처럼 시험을 받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다. 그 우리를 너무나 잘한다 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맞는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을 예수님이 똑같이 당했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30년도 몫으로 아버지를 도왔지만 특별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것들을 정말 많이 겪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린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동족들에게 비방과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3년 동안을 모든 것 다 해서 사랑하고 정말 베풀었던 12 제자들이 정말 믿었던 제자들조차도 배신하고 다 달아났던 그런 정말 배신도 경험해 보았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그 고난, 그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혹자가 얘기합니다. 에이,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하지. 당신이 가난한다면 알 거라고. 건강하니까 병든 사람 심정을 이해 못하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 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둥병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문둥병을 갖고 있다면 안 그럴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문둥병이 들지 않고는 복음이 안 전해지겠구나 해서 그 양성 환자들이 있는데 가서 의적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들과 접촉을 하면서 결국 선교사님도 문둥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서서히 빠지고 비틀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귀를 열고 듣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면 복음이, 성경이 무슨 진리겠습니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인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처음에 보시면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금방 사단 마귀가 와서 3번을 시험을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너 배고프지?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야, 꼭대기, 성령 꼭대기 올라가더니 여기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널 정말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할 거 아니냐 라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예수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단 마귀가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권력을 다 보여주더니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네 거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절한다는 이야기냐 하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기신 분 예수님이 우리와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험 다 이겼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 큰 시험, 그것마저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거 정말 내가 감당이 어려운데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이면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 속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시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사랑 같으면 그 고통에서 어쩌면은 원망이 나오거나 욕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올 텐데 그런 것 없으시고 그렇게 그냥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조건을 다르고 우리 요구하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라고만 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오라 하셨듯이 그저 나오라고만 하십니다. 나아가시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셔도 아무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도와줘도 우리가 무슨 말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오기만 하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 나가시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처럼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거해야 되겠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세금쟁이 세리 마태, 당시에 세금쟁이 세리라고 하면은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다.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본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다니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세리, 손가락질 받는 세리 불러주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일곱 귀신 들린 여자, 창녀, 온갖 각색병을 다 가진 사람들,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기 2000년 지금 역사가 흘러오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나아왔더니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나오시면 위대한 대제사장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제발 아무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듣고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 있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와달라고 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담대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담대함으로, 겁내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죄가 있다 그래서 겁내지 말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도와주시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주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오셔야죠. 믿음으로 나오셔야죠. 우리 주님 여러분의 사정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솔하게 나가는 거예요. 가면을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감히 주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실 분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에 부딪히며 당하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내 앞에 눈앞에 닥쳐진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도대체 어쩌시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다 아시는 분인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불쌍히 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기셨고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뱀의 머리를 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시냐 이 말입니다. 왜 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오시는 분. 요즘이야 정말 좋은 세상이지요. 옛날에 은행은 딱 자기 정해진 시간 아니면 문 딱 닫으면은 돈도 찾을 수도 없고 입금도 못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디 그렇습니까? 곳곳마다 ATM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디파짓도 하고 얼마든지 돈도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제발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 좀 나와서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시는지, 왜 기도 안 하시는지. 서론에 얘기했던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높이 들었던 깃발을 기억하십시오. No sacrifice but Calvary. 이제는 제물,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면은 이나프합니다. No priest.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But Jesus Christ.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시고 No confession.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해도 되는 하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지난 주일에 12월 13절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그렇게 정말 대단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주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